불 좀 켜주세요. 할렐루야. 네, 어제 크리스마스 축제에 가서 많이 힘드셨네요. 자, 우리 새벽에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한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기대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아멘.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 원수들은 비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또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간혹 이불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참 섬 마을인데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용왕님이 노했대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시집 안 간 처자를 잡아다가 어디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은 슬금슬금 용왕이 아니라 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걔를 싹 데리고 가면은 또 비가 멎었다. 근데 태풍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그랬는데 한 번은 또 비가 막 내리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서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차례라는 것을 이 시집 안 간 처녀가 알고 이번에 나는 죽으러 가니 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잡혀갖고 가요. 그랬더니 이 용감한 그 남자가 따라가요. 칼을 들고 따라가서 용을 죽이고 그 많은 여자들을 구했다는, 지금도 전라남도 해남 어느 지역에서 내려오는 섬마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애지중지하게 이삭을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준 100살의 아들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으로 바쳐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이 아이를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모래알 같이 약속해 놓은 것, 그거를 다 버리고 어찌 이 아이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방에서 하고 있는 바알 신상에다가 산 사람을 올리는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따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기가 막히고 또 코가 막히고 하나님 왜 우상신 따라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식을 보면은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고,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속이 많이 상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 그것을 꾹 참고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것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사 가게 만드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아프고 낫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반문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같이 믿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시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도가 시험에 있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본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두에 알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의 패턴으로 산 인간 제사라는 것을 차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느니,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요, 아내에게 상의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여자들의 직감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데 없으면 이상한 거겠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좀 이거 보고 써먹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원서를 접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몰래 한 거예요, 몰래. 그랬더니 아내가 나중에 와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그렇게 결정을 하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 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랬더니 속으로 한 진주 한 두세 개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하나님 뜻이다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아브라함도 아마 사라하고 의논을 했으면 어때요? 장희빈처럼 옛날에 바지크랭이 잡고 안 놔줬을 수도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침에 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비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요, 22장 4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3일에 이렇게 떠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드디어 제사할 곳이 나타났구나. 3일 동안 갔기 때문에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갔으면은 아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요, 함께 간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상하죠?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혼자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 놓겠어?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개똥 철학, 개똥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그 깨진다라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는데 저항을 안 해요. 원래 죽기 싫어요, 나 이제는 왜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막 도망을 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런 걸 제가, 애들은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삭 자체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딱 결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줘서 순종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속내를 하나님한테 드리게 됩니다. 정신이 이제 혼미하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남아있는 건 주여 정녕 이 아들을 원하십나이까?
이 아들을 죽여야지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칼을 하늘 끝까지 올려둡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실제로 이것을 영화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것을 들었는데 눈에서 살기가 나와요.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려고 할 때 이삭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죽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불러요. 못 들었을까 봐?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 들으라는 거고요. 아브라함아 한 번 더 얘기한 것은 이삭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 있는 이삭이 눈을 감았을 때는 하나님 나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행함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22장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됐대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에게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해봐야 알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고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는요,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임하는 자세가 다르대요. 그래서 고생 끝에 진짜 낙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것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도 시험을 해본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을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구나. 그게 뭐지?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여태까지 쌓아놓은 스펙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세상에 어떤 그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때 여러분들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거 갖고 있던 거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저는 본문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뒤돌아서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 제사로 번제로 달라고 했을까요? 이스마엘처럼 그냥 추방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면은 그 아들 죽이지 않고 추방해도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누구랑 비슷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 않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는 죽을 것이야. 그게 다른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근데 그것을 암시한 것이 있어요. 언제? 종들에게 예배를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것은 부활신앙을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훗날 나타날 그 예수는
번제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아들이 죽어야 아브라함의 믿음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완성되는 것이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지 이방신들처럼 하나님께서 산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는 걸 그냥 따라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죽이지 않는 신앙을 그 따라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아하는 거 버리게 만들지는 않아요. 더 축복을 해주시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들은 죽게 되는데 죽어야지만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의를 통해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황석영 학생, 또 김혜자 성도님, 강범인 집사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두 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